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면서 가장 쉽게 또 자주 또 놓칠 수 있는 교통 위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선 멈춤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이걸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빨간불일 때 서야 된다, 되게 복잡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어리석은 판단, 행동 중에 하나는 이 우선 멈춤이 아닐까. 우리가 열심히 질주하고 우리 인생을 향해 달려가다가 여기서는 잠시 멈춰야 할 때인데 라는 것을 놓쳐버려서 그냥 질주하다가 그것이 마치 자동차로 치면 교통사고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저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홍해라는 큰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 멈춤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의 한 지점에서 이 우선 멈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라는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본 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는 신앙은 그곳에서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야곱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우선 멈춤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선 멈춤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라반과 함께 사는 이 하란 땅에서 사업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우선 멈춤을 또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야복 가까이 섰을 때 그는 또 한 번의 우선 멈춤을 경험합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잠시 서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선 멈춤의 시간,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쓰죠. 그렇죠? 신호를 알아야 여기는 서야 되는구나, 여긴 잠깐 섰다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선 멈춤이 필요할 때, 그리고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임할 때는 언제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선 멈춤을 결단으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야곱은 자기 인생에 가장 고독할 때 우선 멈춤을 결단합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고독한 시간, 그는 잠시 서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형님과의 불화로 인해서 함께 살기 어려워진 순간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너의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좀 살아라. 거기 가서 결혼도 좀 하고 잠시 형과고 떨어져 있어서 좀 이 위험한 갈등의 시간들을 좀 피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이 하란 땅으로 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밤중에 자기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돌베개를 베고 외롭고 또 두렵고 근심되는 시간,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가 돼본 시간, 그전까지는 어쨌든 형과 같이 있었고 어쨌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젠 자기 혼자서 살아야 되는 그 시간, 그 차가운 한 대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순간,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곳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 이 고독함, 저는 그 야곱의 고독 속에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할 때, 외롭다, 혼자라고 할 때 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까요? 고독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혼자라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혼자가 된 게 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은요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내가 이거 사람들한테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따당하면 안 되는데, 이 집에 당하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힘들었던 것은 그냥 자기가 혼자 하란 땅으로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혼자서 그 베델 땅에서 누워서 하룻밤 한 대잠을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가 이렇게 된 처지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이 에서와 이 야곱이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같이 있다가는 형제끼리 칼부림이 나게 생각해요. 야, 이런 큰일 날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야곱, 너 지금 잠깐 외삼촌 집에 가서 있어라. 가서 지금 외삼촌한테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거기서 좋은 아가씨 만나면 결혼도 하고, 결혼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오지 말고 충분히 있다 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왜 내가 우리 부모를 떠나야 되지? 엄마 아빠도 내가 부담스럽구나. 버림받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독, 외로움이 힘든 이유는요, 외로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바쁜 사람,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외로운 시간을 사모합니다. 외롭다고 힘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혼자라는 게 힘들어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야.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안 찾는구나.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더 이상 사람들은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혼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고독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외로움은 사실은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립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형제도 나를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베델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내가 이 떠날 때 엄마도 내 편이 안 되는 거야. 야, 그래, 아빠 말 들어라. 너 여기 있다가 형하고 되면 엄마 못 살아. 형은 지금도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기회만 보면 어떻게든지 나를 혼내려고 벼르고 다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야곱 어디 갔어?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공포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신이 탐탁치 않아서 자기를 속였다고 분해하시면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라반 외삼촌 집에 가 있어. 그 버림받은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베델다에서 누워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저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베델에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베델까지 같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베델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도 그 베델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있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고 아버지, 어머니, 형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서 장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형을 내가 이겨서 내가 이 억울한,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죄로 이 장자권을 빼앗긴 내가 이 억울함을 풀까?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나만 더 사랑하게 만들까? 사람에게만 집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버린 것입니다. 나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들,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받으려고 열심을 다해요.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어요. 근데 나한테 조금 문제가 생겼더니, 나한테 좀 어려움이 생겼더니, 자기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더니 나를 불편해해요. 그 순간 우리 외롭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고독인 거예요. 근데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놉니다. 근데 그 놀이터에는 아이들만 있지 않아요. 그 근처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어요. 그래도 애들은요, 신경도 안 써요. 없는 것처럼 놀아요. 근데 언제 엄마 찾는 줄 아세요? 놀던 친구가 갑자기 나 너랑 안 놀아. 이거 내 거야. 갑자기 당황되면 그때 쓱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에 있을 때는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순간, 그 고독감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 그때서 내 영혼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아니요,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 위하여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돌려요? 우리가 외로워질 때, 우리가 왕따 당했다고 느낄 때. 그래서 저는 이 왕따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절대 알아봐요. 왕따는 왕하고만 따로 노는 시간이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고만 노는 시간이에요. 외롭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군요. 주님에게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멈춤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린 잠시 마음의 시선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도 자기 인생의 왕따를 경험합니다. 버림받음을 경험해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받고 죽임당하게 됐을 때 그 순간 다윗은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싫어하는 사람을 감히 누가 좋아하겠어요? 친구들도 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찍혔대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연락 끊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한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면서 자기를 좋아하고 칭송하던 사람들마저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자 괜히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갈까 봐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절망의 토굴에서 다윗은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에게 잠시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사람들을 향해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바빴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 왜 내 우편에 계신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외로워서 몸부림치지 않도록, 슬픔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옆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마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입에서 다시 감사와 찬양과 긍정의 말들이 나옵니다. 육체도 희망에 관하니. 여러분, 우리 몸도요, 희망하냐 낭망하냐에 따라서 몸의 컨디션이 다릅니다. 낙심이 되면요 벌써 푹 어깨도 축 처져가지고 얼굴 살도 축 처져서 다녀요. 근데 내 안에 희망이 생기면요 어깨에 힘이 싹 생기고 얼굴도 그냥 탄력이 생기고. 옆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좀 탄력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내 옆에 늘 계셨군요.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늘 내 옆에 계셨군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내 입술에서는 다시 찬양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짓는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내 몸은요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용기가 생기고 다시 내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꾸 내가 요즘 외롭고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든다. 왕따는 뭐라고요? 왕과 따로 하는 시간이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여기 계셨군요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는 다시 희망의 엔돌핀이 올라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선 멈춤을 해야 될 때는, 야곱은 또한 자기가 억울할 때,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선 멈춤을 실행합니다. 3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하란 땅으로 간 야곱을 보고 이 라반이 어떻게 돼요? 일도 잘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너 내 밑에서 양 키워라. 키우다 보니까 이 야곱이 키우는 양들이 너무 잘 돼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야곱이 저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랑 계약을 맺자.
그래서 네가 키우는 양들 중에 흰 양이 나오면 그건 내 몫으로 하고 얼룩 양이 태어나면 그건 네 수입으로 해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룩 양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라반이 야 우리 계약 조건 바꾸자. 얼룩 양이 나오면 내 걸로 하고 흰 양 나오면 네 거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흰 양이 나온 거예요. 또 계약 조건을 10번 바꿨다는 건 제가 보기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계약 조건을 바꾼 겁니다. 소위 요즘으로 치면 악덕 사장님이에요. 악덕 사장님. 자기한테 유익하려고 직원들의 계약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좀 벌면 또 뺏어가려고 또 계약을 바꾸고 분하고 억울하겠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야곱만 억울했을까요? 라반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뻐서 자기 딸들도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내 양들 키워서 수익이 생기면 그걸로 모아서 너의 자산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야 너 이 흰 양은 내가 가져가고 얼룩 양 너 놔도 되니까 이 얼룩 양에서 흰 양이 나오면 그러니까 흰 양은 너 주고 내가 얼룩 양 가져갈 테니까 이 양에서 흰 양이 나오면 그 내 몫으로 하고 얼룩 양 나오면 네 몫으로 해라. 이렇게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얼룩 양, 흰 양들만 있으니까 한 10마리 태어나면 한 8마리는 흰 양 나올 거고 어쩌다 한 2마리 나오겠지. 그러면 수입의 20%는 우리 야곱에게 내가 월급 주는 셈 치고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얼룩 양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맡겨놨더니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놈이 이름 그대로 또 꾀를 부렸나 본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거기서도 못된 짓 다 하고 왔는데 나한테까지 이럴 수 있나? 내가 이뻐서 내 딸 둘 다 아내로 줬는데 내가 그래도 내 재산 맡겨서 거기서 너의 자산을 만들려고 내가 재산도 밀어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맡겼더니 계약을 하기를 그러면 흰 양 나오면 나 가지고 얼룩 양 나오면 네 몫을 해라 했더니 보니까 전부 얼룩 양만 나오면 자기는 한 푼도 못 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곱이 이름값 했다고 생각했어요. 날 속였구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야곱 계약서 바꾸자. 이번에는 얼룩 양 나오면 내가 가져갈게. 흰 양 나오면 너 가져라. 이번엔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이번엔 흰 양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놈이 분명히 사기친 거 맞아.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아주 못된 녀석이네. 라반도 점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곱만 억울할 것 같지만 라반도 억울해요. 한 5대5, 한 6대4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곱도 좀 지혜롭게 좀 흰 양도 한 6마리 나오고 얼룩 양 한 4마리 나오면 아유 삼촌 제가 보니까 흰 양 6마리 나왔고 얼룩 말 4마리 나왔어요. 그럼 그래 너도 애들 먹여 살려면 4마리 정도는 있어야지.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100% 다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라반도 억울한 거예요. 저는 이분 현대인들의 삶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불신이에요. 불신. 뭔가 저놈이 야곱 짓을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나를 속이네? 내가 속아 넘어가려면 내가 야곱인데 나를 속여? 야곱의 마음이 돼서 억울하고 라반의 마음이 돼서 억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억울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분함과 억울함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라반 같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곱 같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직장에 있건 가정에 있건 교회에 있건 또 친구이건 그게 내 마음 어떻게 돼요? 분하고 억울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치 라반처럼 이제부터는 그 흰 양은 네가 새끼 태어나면 네가 갖고 얼룩 양은 내가 가질게. 이걸 10번이나 이렇게 바꿀 때마다 야곱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라반이 주인이니까, 사장님이니까. 꼭 참지만 그 안에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억울함이라는 게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사람은 다 죽어도 뭐가 돼요? 귀신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 나타나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억울하옵니다. 외로운 귀신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심심한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억울한 귀신들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억울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마치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것처럼, 반대로 라반이 야곱을 오해한 것처럼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 억울함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그 사람도 나를 뭔가 싫어하는 것을 도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라반처럼 대놓고. 심지어는 라반은 라반만 야곱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사촌들, 라반의 아들도 그런 거예요. 봐요, 아버지, 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 형한테도 그런 짓을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런 짓 한 사람을 왜 데려다가 오면 사위 삼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저 야곱이 아버지가 다 뺏어갑니다. 이제는 사촌들도 처남들도 자기를 모함하고 미워하는 억울함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라면, 옛날에 에서 밑에 있었던 야곱이라면 자기 꾀를 가지고도 이 억울함을 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라반의 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말 안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10번이나 그 계약을 바꾸면서 나를 너무 억울하게 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셨어.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억울할 때 복수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 바라본 겁니다.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 같으면 내가 야곱인데 저 라반 하나 속여먹는 거 일도 아닌데, 내가 우리 아버지도 속이고 우리 형님도 이겼는데 제가 외삼촌 라반 하나 못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 지혜대로 할까요? 제 성질대로 할까요? 제 죄대로 할까요? 그때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멈춰라.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나요? 억울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정성을 다했는데,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불신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합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바로 네가 잠시 멈춤할 때라는 거예요.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적어도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시간, 계약서 쓰고 나올 때마다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참고 그 계약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엔 또 얼룩말이, 다음번엔 또 얼룩냥이, 다음엔 또 흰냥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도로 빼앗아 내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절대 알아볼까요? 억울함은 사또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다. 오늘부터 억울함은 기도할 때 뭐라고요? 주여 억울하옵니다 하면서 주님께 말씀하시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라반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멈출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요, 이 원수,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290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건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편 23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참 목자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모멸감을 주는 사람, 나를 고립시키는 사람, 나를 나쁜 사람 만드는 그 원수 앞에서 누가 상을 차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원수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상은 주인이 차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원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잠시 멈추라 하셨기에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는 성도다 하면서 내게 상을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분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에 그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득할 때 주여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야곱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억울한 일들을 겪고 삽니다. 거기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그 억울함에 그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분함에 그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누가 민망해져요? 원수가 민망해. 이 원수가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너 같은 것도 여기 왔냐? 이 잔치에 네가 낄 자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나를 모멸감 주고 같이 온 사람들에게 저 사람 여기 초청받지 못해서 내가 보기엔 여기 일하러 도와주러 온 사람 같은데 하면서 대놓고 면박을 하는데 갑자기 주인 대신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개 이리 와.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서 먹어. 저 원수는 아랫자리에 있는데 그 억울한 나를 주님께서 내 옆자리에서 먹으라고 하면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나를 조롱하던 원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원수의 집에 있지 마시고 주님의 집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원수 앞에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내게 하셨느니라. 그 10번의 억울한 시간들, 억울했지만 야곱은 또 억울한 일도 봤지만 모두 본 거예요. 전문용어로 쌤통이다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바꿔주시는, 참 삼촌 너무한다. 그래서 그런데 다음번에 새끼들 태어나면 나는 손해가 클 텐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싹 바꿔놓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힘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어떨 때 또 멈췄느냐? 자신의 그 암담한 내일로 잠 못 이룰 때 멈춤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일에 대해 암담한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룰 때 멈춤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갈 때도 계획이 있어 간 게 아니에요. 마침 에서 형이 전화해서 편지 보내서 야곱아, 너랑 나랑 헤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얘기를 듣고는 너도 조카 애들이 생겼다고 조카들한테 한번 우리 애들끼리 한번 만나자. 또 아버지도 이제 나이도 연로하시고 너희들도 보고 싶어하니 와라. 이런 편지 받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편지 한 통 없는 거예요. 연락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라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마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형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 형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에는 그래도 나 혼자 몸이니까 내 몸 하나는 내가 지키면 되지 하지만 이제는 달린 처자식이 자녀가 13명이에요. 아내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기 의지하는 직원들도 있고 잘못 가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다 잘 잡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잠 못 자는 건 게임에 져서 그래요. 책임감 강한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혼자 몸으로 살았을 때는 살다 끝나면 끝나는 게 인생이지 하고 그냥 잘 쓰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의지하는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요 그만큼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근심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제대로 편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무슨 강도처럼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도인 줄 알고 당황했는데 보니까 자기를 해야 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씨름을 하는 것처럼 자꾸 시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같이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느낀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 어두운 밤, 밤새도록 근심하고 있는 자신에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늘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막 정신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오셔서, 야곱, 너 요즘 고민이 많지? 고민 좀 들어줄게. 이리 와봐. 그래, 뭐가 고민이야? 형 에서가 고민인데,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가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인데, 그렇겠다. 거기 가면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 키워야 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고, 이미 에서가 자리 잡은 양들도 있고, 거기 목초지 되는데, 거긴 피해 가면 또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도 많겠다. 또 자식들은 어디 데려가서 교육시켜야 고민도 많겠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예요? 오자마자 씨름부터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고민이 많을 때는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의 길을 한 자라도 넓힐 수 있느냐? 그 시간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봉사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고민할 시간을 안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대한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민해봤자 한 자도 못 바꾸는데, 그 염려 때문에 괴로워하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 상하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걸 못 봤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교회를 위해서 걱정은 잘하지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는요, 고통이 없어요. 오히려 잠 잘 자요. 근데 자기 인생을 향해 스트레스 받으면요, 잠도 안 와요. 야곱은 자기 인생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배를 놓고서 이제 먼저 양들을 보내고, 직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보내고, 아내들을 딱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건너가려고 보니까 벌써 해가 진 거예요. 너 해도 졌으니까 나는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하고는 혼자 그 야복강가에 있는데 마음속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고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 특히 제일 큰 고민은 뭐예요? 형 에서가 나를 그냥 놔둘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쩌면 20년 동안 에서 형은 한 번도 편지 한 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했을지도 몰라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형 성격을 아니까.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오자마자 씨름부터 하는 거예요. 고민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고민하는 마음을 좀 멈추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그 마음을 멈추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더 꽉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야, 해 떴다, 이제 가야지.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주님, 저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깊은 밤, 내 인생의 문제로 잠이 안 오는 이 깊은 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 씨름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 고민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만 상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깨닫는 결론이 한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 답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민해도 답은 안 나와요. 고민한다고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고민의 끝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해결될 수 있어. 야곱은 그 씨름 가운데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을 위해 씨름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 나를 축복하시면 이 손 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는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나를 붙잡고 나와 씨름하는 자야. 앞으로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라. 그런 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지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흔적을 가지고 쩔뚝거리며 그 야복강가를 건너갔더니 저쪽에서 누가 달려와요? 에서가 오면서 야 야곱아.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어 서러우니라. 쓸데없는 고민하다가 밤샐 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환영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만 뭐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다 해 놓으셨어요. 전 그것이 여러분들의 내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이 야복강가, 이 고민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 야복강가의 밤, 지금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축복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축복할 때까지 저는 이 기도의 손, 이 믿음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끝나고 보면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 야복강가 너머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에서,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들이 나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씨름하세요. 누구랑요? 내 인생의 근심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잠이 안 오면 기도하세요. 기도 안 나오면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성경책 읽으면요, 그 내 입에서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다시 내 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요, 머릿속에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그 소리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를 묻히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저도 집에서 가끔 합니다. 밖에서 막 공사하는 소리 들리면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면 공사 소리 안 들려요. 내 마음속에 이 근심하는 소리가 마치 바깥의 공사장 소리처럼 들리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더 찬양하십시오. 더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럼 그 소리가 다시 내 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근심의 소리들은 지워버리고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음성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의 자리, 그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씨름 한번 하자 하는 마음 가지고 철야기도 하십시오.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에서 철야기도 하세요. 그리고 문자 보내시죠. 목사님, 저 어젯밤 철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 놓으신 내일.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